창세기 9장 1절과 2절, 구약성경 10페이지, 구약성경 제일 앞쪽에 10페이지입니다. 창세기 9장 1절, 2절을 읽겠습니다. 창세기 9장 1절, 2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창세기 9장 1절, 2절입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의 손에 붙였음이니라. 아멘. 네, 오늘 설교 말씀을 전해주실 목사님은 김용기 목사님. 한 달 전에, 딱 한 달 전에 우리 교회 어버이 주일날 오셔서 설교를 하셨습니다. 그 기억이 우리에게 있는데 이렇게 오늘 목사님 다시 설교를 하시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우리 사모님도 같이 오셨습니다. 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 우리 나중에 한 번 더 인사를 드리겠고요.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김용희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달해 주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마스크를 조금 벗고 다시 하겠습니다. 한 달 전에 이렇게 와가지고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또 어버이 주일에 함께 은혜를 나눴는데 오늘은 또 딱 한 달 만에 또 이렇게 불러주시고 또 함께 할 수 있도록 해주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천지만물을 다 창조하셨어요. 그러시면서 항상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창조하시고 행복해 하셨다, 그 말이에요. 좋았더라, 그 말은 행복해 하셨다. 모든 것을 다 우리에게 주실 것을 생각을 하시니 너무나도 행복한 거예요. 사람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받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것을 생각하니까 너무나도 행복해 하셨던 거죠. 그런데 창세기 6장에 넘어가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토록 모든 것을 다 창조하신 세계를 보시면서 반대로 아파하시고 괴로워하시고 슬퍼하시는 이런 모습을 우리에게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능력의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께서 왜 슬퍼하셨을까? 왜 아파하셨을까? 그렇게 좋아하시고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행복해 하셨던 하나님이 말입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사랑 때문이었다라는 말이에요. 사랑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괴로워하시고 사랑하셨기 때문에 슬퍼하시고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셨기 때문에 아파하셨다라는 거죠. 이처럼 사랑이 없었다면 하나님은 아파하시거나 괴로워하시거나 또는 어떠한 슬퍼한 이유는 하나도 없을 겁니다. 하나님은 또 어떤 하나님입니까?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랑은 하지만 죄에 대해서만큼은 철저하게 싫어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말이에요. 자녀가 잘못하면 매를 들어서라도 때려서라도 어떻게 해서든지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하는 것이 부모의 심정입니다. 그것이 부모라면 당연히 그렇게 하겠죠. 마찬가지로 하나님 역시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죄라고 하는 이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철저하시기 때문에 죄의 자리에 있지 않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심정이었단 말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잘 표현해 놓은 것이 어디입니까? 바로 갈보리 언덕 높이 세워진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현장.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잘 표현해 놓으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피 흘려 죽음으로 인하여 우리의 죄에 대해서 자유함을 주시기를 원하셨고, 또 죄 용서함을 주시기를 원하셨던 우리 하나님이셨단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란 말이죠. 어느 날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예수님, 도대체 재림하시는 날이 언제입니까? 그러자 우리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 하늘도 천사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는 것은 아버지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딱 하시는 말씀이 노아의 때와 같이 하나님이 임하는 그 임함의 시간이 바로 그러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도대체 노아의 때가 어떠했길래 노아의 때라는 이 말씀을 하셨을까? 창세기 6장에 보면은 사람들이 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사람들이 번성하고 생활을 하는데 희한한 것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인지 믿지 않는 사람들인지 구별이 안 되는 시대를 살고 있었단 말이에요. 이러한 모습에 대하여 성경에서는 마음에 생각하는 것과 또한 계획하는 모든 것이 다 악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러한 시대 속에서 소돔과 고모라라고 하는 그 땅이 멸망당한 이유는 도대체 무엇이었을까? 죄가 많아서 그랬을까? 아닙니다. 그 땅이 죄악이 많아서가 아니라 바로 그 땅에 하나님을 믿는, 제대로 믿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의인 10명만 있어도 내가 살려줄 것이다. 그래서 동서남북으로 찾아다니면서 소돔 땅에 가서 거기에서 하나님을 믿는 의인 10사람을 찾는데 없어요. 결국에 멸망을 당하고 말죠. 우리들이 살고 있는 세상 역시 점점 신자인지 불신자인지 분간이 되지 않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 물질이라고 하는 이 앞에 때때로는 믿는 사람의 모습인지 믿지 않는 사람의 모습인지 구별이 안 되는 이러한 모습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믿는 자라면, 그래도 교회 다녔던 사람이라면 어느 정도라도 조금이라도 믿는 자의 모습이 나와야 되거든요. 조금이라도 나와야 되는데 어떠한 나의 이익적인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그런 부분에 나오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을 보고 손가락질을 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지 않나요? 그래도 교회 다닌다는 사람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인가? 믿는 사람인지 믿지 않는 사람인지 구별이 안 되는 이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더라는 말입니다. 우리들은 불신자들과 생각이나 생활이 구별이 안 되는 이러한 시대를 살고 있단 말이에요. 결국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고 한탄을 하십니다. 그리고 마음에 근심을 하시고 한 가지 결심을 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이 땅에 만들어 놓으신 모든 것을 다 멸하리라 이렇게 한탄을 하시는 모습을 성경은 말씀하고 계셨다. 그뿐 아니라 나의 영이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지 않겠다.
인간과 함께 하지 않겠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은 축복이에요. 매를 맞아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희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 왕이 시편 51편에서 이렇게 고백을 하죠. 하나님, 나를 주의 앞에서 쫓아내지 마옵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말아 주십시오. 내가 어떠한 잘못을 저지른다 할지라도 주의 성령만큼은 나에게서 거두지 말아 주십시오. 비록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다 할지라도 제발 주의 성령만큼은 거두지 말아 주십시오. 내가 죄를 범하여 하나님께 매를 맞아도 성령만큼은 내게도 거두지 말아 주십시오. 내가 어떠한 일을 하든지 성령만큼은 거두지 말아 주십시오. 왜 성령만큼은 거두지 말아 달라고 했을까? 성령이 계셔야만 회복의 길이 열리기 때문입니다. 회복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성령이 함께하여 주셔야만 실패해서 일어날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병 중에서도 주의 성령이 함께 하시면 고침의 역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어떠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주의 성령이 함께 하시면 그의 생각이 바뀌어질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럼요, 무슨 일이 있다 할지라도 어떠한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예수님 믿는 것만큼은 포기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정말 주님을 믿는 것만큼은 포기하지 않기를 원해요. 절대로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 아닙니다. 성령을 받으면 변화가 이루어집니다. 성령을 받아야 기적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노아의 시대는 어떤 시대였느냐? 바로 성령이 떠난 시대, 하나님의 신이 떠나버린 시대였어요. 그런데 창세기 6장 8절에 보면 우리의 시선을 잡는 하나의 단어가 나와요.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러나 이 말은 모든 사람들에게서 하나님이 다 떠나버렸지만, 그래서 모두가 범죄하는 이러한 시대에 살고 있었지만, 감동이 없는 시대에 살고 있지만, 그러나 노아는 믿음의 삶이 있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붙잡아 주셨단 말이에요. 우리가 예배를 드려도 매주마다 드리는 예배이기 때문에 감동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스펄전이라고 하는 이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매 주일마다 빠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 주일에 빠졌던 바로 그날 주의 성령이 임하실까 두렵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는 최선을 다하여 예배에 임합니다.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주의 성령이 언제 임하실 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주의 성령을 사모하는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노아의 마음이 그러지 않았을까요?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이러한 노아 말입니다. 왜 노아만큼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을까? 바로 그 답이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바로 주의 성령이 함께하여 주셨고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해 주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붙들어 주셨단 말이에요. 이것이 은혜였단 말이에요. 그러나 노아와 함께 그 시대의 동네에서 함께 가까이 이웃에서 살아가던 사람들은 하나님께 나오기만 하면 용서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은혜를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몰랐단 말이에요. 그걸 몰랐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괴로워하신다. 여러분 이해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슬퍼하신다. 생각해 보셨습니까? 하나님께서 괴로워하시고 슬퍼하신다.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물론 하나님은 괴로워하시는 분은 아니십니다. 후회하시는 분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아파하시는 분도 아닙니다. 왜? 하나님은 완벽하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탄식하시고 아파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몰라주던 이 시대에 살고 있던 노아만큼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러한 노아에게 120년 후에 홍수 심판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너를 위해서 방주를 지어라.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너를 위해서 방주를 지어라.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이유, 교회 다니는 이유는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입니다. 주의를 잘 지켜라. 내가 주의를 지키지 않았다고 해서 하나님께 손해가 이루어지는가? 천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손해는 하나도 없어요. 내가 주의를 안 지켜도 하나님께는 어떠한 손해가 없습니다. 나를 위해서 주의를 지키라는 거죠. 내가 신앙생활을 안 한다? 하나님께 손해되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내가 신앙생활을 안 해도 아무런 문제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신앙생활을 잘하라고 권면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바로 나를 위해서예요. 노아가 방주를 안 지어도 하나님께 손해가 이루어질 수 있을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착각하는 부분이 바로 이겁니다. 마치 내가 안 하면 하나님께 어떤 손해가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종종 간증을 들어보면 하나님, 나에게 이런 것을 안 해주시면 나 안 합니다. 땡깡을 부리는 경우들이 있죠. 하나님께 손해가 이루어질 수 있을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는 아무런 손해가 없어요. 왜? 촛대를 옮겨버리면 되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축복을 옮겨버리면 되니까. 내가 안 해도 다른 사람 할 사람은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나에게 굳이 맡겨주시려고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나에게 주의를 지키라고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나에게 봉사하라고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나에게 교회에 나오라고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바로 나를 구원시키기 위해서, 나를 축복하기 위해서, 나의 상급을 쌓아주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을 잘 믿으라고 하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그래서 노아, 너를 위하여, 너의 가족을 위하여 방주를 지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를 위하여 주의를 지키고, 너를 위하여 믿음 생활 잘하고, 너를 위하여 봉사하고, 너를 위하여 전도하라는 말이에요. 너를 위하여. 예배를 잘 드려라. 누구를 위하여? 너를 위하여. 왜? 주의 성령이 함께하여 주시기 때문에. 그게 아니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하나님은 방주라고 하는 지어야 될 설계도를 그에게 주셨습니다. 아무렇게나 지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 말씀대로 길이가 135m, 우리가 100m 달리기, 100m, 거기에 35m가 더하다. 135m. 엄청 크죠. 그 당시에 생각해보면 엄청 큽니다. 폭이 23m, 높이가 13m, 사람의 키가 2m, 뭐 커봤자 2m 10 잡고, 거기에다가 13m까지 올라가니 3층으로 지어진 어마어마한 배였죠. 그 당시에는 이 배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었을까요? 몰랐어요. 비라는 것을 알 수 있었을까요? 몰랐어요. 왜? 땅에서 수증기가 올라와 그 땅을 적셔주기 때문에 비가 무엇인지를 모르던 이런 시대 속에 비라고 하는 것, 방주, 큰 배를 지으라고 하는 것은 상상도 못할 일이었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방주의 크기를 말씀해 주셨을까요? 바로 너희의 마음대로 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짓도록 하기 위한 것을 알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경을 주신 이유가 바로 무엇이냐?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대로 해나가는 것이 아니라 내 감정대로 해나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성경 속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뜻대로 신앙생활을 하도록 하기 위하여 성경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주일날 와서 성경을 보고 그냥 앞에 나오는 이 성경 구절을 보면서 그냥 같이 읽어나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읽어야 될 이유는 무엇인가? 바로 나를 위하여 신앙생활을 바로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그대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시지요. 너는 온 집에 함께 방주로 들어가라.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 준행을 하고 노아의 가족 8명 그리고 정결한 짐승 암수 7씩 부정한 짐승 암수 2씩 공중의 새와 또 암수 7씩을 전부 데리고 방주로 다 들어갑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짐승들을 이끌어 주셨죠. 방주 안으로 들어온 이후로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을 합니다. 40일 동안 밤낮으로 위에서 쏟아지고 밑에서 쏟아져요. 예전에 보니까 홍수가 나니까요. 홍수, 그 7월 말 정도부터 8월에 홍수가 나는데 비가 얼마나 많이 오더니 갑자기 맨홀 뚜껑이 확 이만큼이 뜨더라고요. 막 밑에서 쏟아져 올라오는데 정말 무섭더라고요. 정말 무섭습니다. 마찬가지로 홍수가 나니까 40주야로 막 쏟아지기 시작하니까 밑에서 막 올라오지요. 위에서 쏟아지지요.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그토록 쏟아지기 시작할 바로 그때가 바로 노아가 600세가 되던 때였습니다. 홍수가 계속되는 동안 물이 차오르기를 시작을 하고 땅에 점차적으로 배가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완전히 세상이 잠겼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창세기 7장에 보니까 육지에 있어 그 코에 생명의 기운이 숨이 있는 것은 다 죽었다. 다 죽었다. 지면의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시니 사람과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라도 이들은 땅에서 쓸어버림을 당하였을 때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한 방주에 있던 자만 남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보면 가만히 보면은 우리가 가까이 해야 될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누구를 가까이 해야 될까? 바로 은혜 받은 사람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은혜 받은 사람. 우리 옆 사람에게 함께 인사 한번 해볼까요? 성도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 한번 해보십시오. 나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함께 해야 될 사람은 누구인가? 바로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 어렵고 힘들 때 성도들을 가까이 하십시오. 외로워질 때 가까이 하십시오. 무엇인가 자꾸만 세상적인 것이 생각이 날 때 성도들을 또 은혜 받은 사람, 교회 분들을 가까이 하십시오. 그러면 이길 수가 있습니다. 모든 유혹을 이길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은혜 받은 사람을 가까이 하십시오. 그 사람이 나의 모든 것을 이끌어 갑니다. 그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노아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았거든요. 노아의 말을 듣고 노아를 가까이 했던 가족들만 방주 안으로 들어갔고 결국은 그들은 죽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나 노아의 말을 듣고 비웃고 미쳤다라고 말을 하는 이 사람들 그리고 가족들을 이상한 눈으로 바라보면서 멀리했던 그 사람들은 결국에 모두가 죽고 말았습니다.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습니다. 하나님께 은혜 받은 그 사람만이 잘 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물이 150일 정도 계속해서 차고 넘칩니다. 하나님은 노아를 생각하사 바람을 불게 하시고 모든 물들이 하나하나 빠지기를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모든 물이 다 빠졌을 때 노아의 가족들이 나와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습니다. 예배를 드렸습니다. 오늘 9장 1절에 보니까 그렇게 예배를 드렸을 때 하나님이 노아와 그 가족들,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니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 말씀을 주셨어요. 어디서 많이 듣던 말 아닌가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바로 생육 번성 땅에 충만하라고 하는 이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번성의 축복을 받습니다. 은혜의 은혜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등대의 가족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니까요, 저도 여러분들도 나이만큼 살아왔잖아요. 살다 보니까 정말 문제가 많아요. 많을 정도가 아니라 징그러울 정도로 많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많은 문제들이 많은지 몰라요. 이제 그 정도 겪었으면, 이제 문제는 어느 정도 좀 알고 좀 없어야 되는 건 아닙니까? 그래도 이 정도 겪고 왔으면 말입니다. 이제 이 정도 겪었으면 문제도 이제 더 이상 일어날 것도 없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 문제가 그리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살다 가는 동안에 뭔 문제가 그렇게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가만히 뒤돌아보니까 그 문제와 고난 때문에 그래도 여기까지 내가 살아왔다라는 것을 느낄 때가 참 많습니다. 아,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려고 했구나 하는 것들이 느껴질 때가 참 많아요. 이것이 인생의 기쁨이죠. 그리스도인은 고난 때문에 기도하는 사람으로 바뀝니다. 그리스도인은 고난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복을 받습니다. 제가 언제 하나님을 만났을까? 정말 힘들고 정말 어려워졌어요. 무엇인가 결단을 해야 될 때 그때 미친 듯이 기도하면서 그 응답을 구할 때 하나님을 만났어요. 어렵고 힘들고 병들었을 때 하나님이 찾아와 주시고 모든 병을 고쳐주시고 모든 것들을 이끌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아마도 여러분들 가운데에서는 대부분 신앙생활하는 것이 처음이신 분들이 많은 줄 알아요. 그런데 처음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개척자이기 때문입니다. 땅도 자갈밭, 모래밭, 잡초가 무성한 그 밭을 다 일궈야 옥토가 되듯이 처음 믿음의 사람들은요, 믿음으로 일궈야 해요. 그러할 때 그 우리의 후손들이 우리들 때문에 잘 되어지만 믿으십시오. 우리의 자녀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내 자녀만 하나님 도와달라, 축복하다가 예수 믿게 하여다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어려움, 우리들의 찾아오는 어려움들을 기도로 이기고 믿음으로 이겨야 되기 때문에 힘든 일들도 많이 있지만 내 힘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이길 수 있도록 힘을 더하여 주십니다. 이길 수 있도록 우리의 생각을 바꾸어 주십니다. 이길 수 있도록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고 할 수 있도록 만들어 가 주십니다. 사람을 붙여주시고 환경을 열어 주십니다. 많은 신앙생활 하는데 자꾸만 어려움이 찾아온다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믿음의 사람들을 가까이 하면서 기도로서 견디어 가 보십시오. 반드시 응답 주십니다. 여러분, 노아가 방주를 짓는다 쉬운 일 아니에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려울 정도가 아니라 불가능한 일입니다. 120년, 말이 120년이죠. 우리들에게 문제가 찾아왔을 때 10년 동안 기도한다. 얼마나 힘듭니까? 단 1년 기도하는 것도 힘들어요. 1년 동안 어려움 찾아오는 거 견디기도 힘듭니다. 120년 동안을 인내를 한다. 대단한 것이었죠. 그것은 바로 믿음 때문이었어요. 철저한 믿음 때문이었어요.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방주를 지면서 묵묵하게 주변 사람들에게 물을 때마다 말을 합니다. 여보시오, 방주가 완성되는 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심판이 날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방주가 완성되기 전에 함께 잘 짓고 함께 구원받으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믿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지금 이 시대에 어떤 시대인데라고 멸시를 합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죠. 예수 믿고 구원받자. 아니 지금이 무슨 시대인데 이런 말들을 많이 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간혹 전도지를 저도 관심을 갖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불쌍하게 생각을 하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직접 찾아오셔서 그 사람을 변화시키면 되는데, 나타나 주시면 되는데 굳이 무엇 때문에 우리를 통하여 하려고 하실까? 바로 나 때문에, 나를 위해서 나를 위하여서 신앙생활 잘하고, 나를 위하여 교회생활 잘하고, 나를 위하여 기도하고, 나를 위하여 그토록 봉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상급으로, 축복으로, 은혜로 더하여 주신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그 신앙생활 하는 것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의 남은 그 생활 속에서, 남은 생애 속에서 정말 나를 위하여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나를 기억하시고 나를 구원시키기로 작정을 하시고 나를 교회로 불러주셨던 것을 믿는다면, 그것을 믿고 신앙생활 잘 해나갈 수 있는, 그래서 마지막 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잘하였다 칭찬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원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하고 넘어지고 쓰러지는 우리들, 죄로 인하여 죽었던 우리